레위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55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전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황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경우인데 가난하게 된 동족 형제를 도우라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은 그 가난이 심해져서 노예로 팔리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야기는 둘째 상황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그 가난하게 된 동족 형제가 이스라엘 동족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리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그 속에 담긴 복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이스라엘 동족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도우라는 내용이라 그랬죠. 돕는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뜻은 꽉 잡다, 일으켜 세우다의 뜻입니다. 손을 잡는 행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손을 잡아주므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희 중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라고 하는 것은 매끄러운 내용인데 그 뒤에 이어진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란 표현은 좀 껄끄러운 표현입니다. 거류민과 동거인,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단어들 아닙니까? 나그네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죠. 자, 동족 형제인데 아무리 가난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록 망하게 되었지만 동족이니까 손을 잡아주어 같은 이스라엘 형제로 잘 대해주어라.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왜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랬을까요? 뭐 처신을 잘못해서 망하게 되었으니까 책임을 물어서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자, 그러기에는 이 두 단어가 좀 거슬립니다. 거류민과 동거인. 이게 사실은 천국 단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죠. 지난주에 봤던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가볍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실 다른 땅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의미라 그랬죠. 지금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가난해서 망한 그런 너희 동족 형제를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두 단어의 등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거 우리를 가리키는, 나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류민이고 내가 동거하는 자, 나그네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망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 그렇게 취급하라는 것은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난한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부유함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본질 역시 그와 같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이런 취지 아닐까요? 그래서 애굽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대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 애굽은 이스라엘이 빠져나와야 할 세상이고 반면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시각에서 보면 이 애굽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망하에서 가난하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나그네 됨을 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난한 동족을 돕고 살라는 교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교훈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류민과 동거인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비록 망하게 되었지만 동족처럼 대해주어라. 이게 문맥에 맞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인 그 동족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령문도 아니에요. 이 말씀도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것도 애굽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자 받으면 안 된다. 나그네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애굽에서나 하는 짓거리다. 자, 보세요.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같은 나그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에게는 또 그들끼리는 이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이야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자 받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자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주제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자가 그렇게 큰 주제입니까, 우리에게?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자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죠. 이번에는 그 가난의 정도가 심해져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요약해 보죠. 이스라엘 동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의 정도가 심해서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사람과 이 가족을 종으로 사게 되는 동족 이스라엘은 자, 그들이 처해야 될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주된 내용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또 여기 동거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취급해 주라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내용을 좀 요약하고 해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희년이 되었을 때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동족으로 지금 팔려온 그 사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대신 여기 또 이방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방인을 대신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신년이 돌아와도 이 이방인들은 종으로 지금 산 그 이방인들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대를 이어서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을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가혹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죠. 동족 이스라엘 사람과 또 그의 가족, 그들을 사왔어도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지금 이방인을 종으로 취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자, 이방인을 종으로, 노예로 삼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들에게 희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희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에 이어서 그 아들 떼에서도 종을 유산으로 지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인종 간 차별 조항이 있단 말이죠. 동족끼리는 설사 팔려왔다 하더라도 종 취급하지 말고 또 잘 데리고 있다가 희년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면서 이방인은 어떻게 대우하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영구히 너의 종으로 삼아서 주구장창 대대로 노예로 부려먹어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뭐 이런 신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지존에 하나님이 할 말입니까?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인종 간의 노예 규정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 반대로 말할 겁니다. 동족 간에는 오히려 종으로 취급하고 불쌍한 이방인의 그 종들은 잘 대우하다가 희년이 되면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절대로 대를 이어서는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그 주인이 죽으면 함께 자유가 선포되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문자로만 읽으면 큰일 나는 내용입니다. 잔인무도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문자로만 보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전부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영구히 노예 삼으라고 한 말씀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의 운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동족 이스라엘 형제는 비록 종으로 팔려왔다고 하더라도 종이 아닌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문자대로만 보면 이들이 얼마나 못난 자들입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뿐 아니라 가족까지 몽땅 팔려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책임을 따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지금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잘했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자,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신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그 노예지요.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하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거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못나디 못난 이 사람, 가족까지 노예가 되게 하는 이 비참한 이 사람, 그가 바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그 천상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언어라고 하는 이 도구에 실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니,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자만 붙들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만 늘어납니다. 문자로만 대하면 이런 악지신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애굽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겠어요? 구원을 담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규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기 위함인 거죠. 구원은 분리, 구별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하늘적 신분을 담기 위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종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거주한 이방인이 부자, 거부가 되고 그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이 방향으로 토론을 끌고 가면 의미 없습니다. 뭐 있었으면 어떻고, 또 아니면 그저 가정된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담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의 구원 이야기,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세 번째 규정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부가 된 이방인에게 망한 이스라엘이 종으로 팔리는 그림인데,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과연 이런 일을 내버려 둘까요? 족장이 있고 원로들이 있고 더구나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에서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려 노예가 되는, 이걸 가만 놔두겠냐고요. 누구라도 나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이 규정, 이 가정이 등장한 것은 역시 복음을 담기 위함인 거죠. 앞에 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진한, 강렬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진 그 하늘적 신분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원자리로 회복되는가? 이 세 번째 이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이방인 거부에게 팔린 망한 이스라엘 사람, 요 그림이 갖는 의미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부자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망한 가난한 이스라엘. 이 거부의 이방인. 뭘 상징하는 거죠? 역시 애굽이고 세상인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 팔린 망한 이스라엘,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용이 뱉어낸 강물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나, 바로 그 나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 꼼짝없이 죽게 된 자들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4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문장에 두 단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는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 가르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단어죠. 구하다,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비록 이방인에게 팔렸지만 그는 그에게 속량이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풀려날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 풀려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현실적이지 않는 이 가정을 지금 등장시킨 거란 말입니다. 이방인 부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풀려날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제 중 하나, 그가 그를 속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표현과 아주 흡사하죠? 기업을 물을 가까운 자. 요거가 거의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의 형제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형제 한 사람, 이게 문맥상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좀 복잡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보다는 형제 그 한 사람, 이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어느 것이 되든 지금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속량할 한 사람인 거죠. 그 한 사람을
그 이어진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삼촌, 삼촌의 아들, 혹은 가족 중 살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 한 사람을 향해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이방인에게 팔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명백한 그림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에게 팔려간 그 이스라엘, 그 세상의 미혹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를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복음입니다. 예수의 등장이라니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이 예수가 보이시지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뤄야 될 마지막 내용은 다시 신년 이야기입니다. 자, 그 형제 중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자유가 되는데, 만약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 해방은 신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구원자, 그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말에 딴지 거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그 한 사람이 구원자 예수라면서 왜 나타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말, 이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예수의 구원의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무효화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이 등장한 것은 신년을 등장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봐야 하는 겁니다. 신년의 자유. 또 다른 복음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자, 그 형제의 그 한 사람, 이 복음 이야기와 신년의 자유, 신년의 해방, 또 다른 복음 이야기가 연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신년의 자유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신년의 자유가 그 앞에 형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구원을 보완 혹은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이 신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확인한 바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자적인 50번째 해, 이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날 그 해가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신년은 말 그대로 양의 뿔, 예수의 해란 말입니다. 예수를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죄인인 인간이 풀려날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의 자유가 선포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같은 복음인 거예요. 속량할 형제 그 한 사람, 그리고 신년의 자유, 모두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 그걸 증명하는 도장 같은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55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다시 애굽 땅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익숙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나야. 당신을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이 이야기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명령과 교훈, 그리고 흘러간 이스라엘의 구닥다리 역사 이야기로 그냥 넘어갈 이야기들이 이렇게 예수의 복음으로 읽히고 다가오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배우십시오.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죠. 비록 부자 애굽에게 팔린 신세지만 진정한 스토커이신 하나님의 열성적인 방문에 의해서 예수를 배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십시다.